본문 말씀으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삼손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손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악하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정복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요,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 또 세상의 어떠한 문화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섞여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섞여버림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고 이방 민족들의 압제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안타까운 사태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은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13, 14, 15, 16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 4장에 걸쳐서 이렇게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점점 심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암울한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 사사였던 삼손조차도 더 이상 그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사기 13장부터 또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삼손 이야기를 한 10주 정도 제가 좀 살펴볼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사사기의 공식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공식. 어떤 말씀일까요? 사사기의 공식. 1절에 보면은, 제가 어려운 거 별로 안 묻는데, 그죠? 사사기의 공식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거는 그냥 사사기의 수학 공식처럼 사사기의 공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구,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 문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은 어떤 악이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혼합 종교로 짬뽕이 되어져 버렸던 그런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40년은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민족들 중에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기원전 13세기경에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리스 지역 에게 문명에 뿌리를 두고 발생한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당시 지중해를 장악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해양 민족이지 이 블레셋 민족은 해적들이었어요. 그들의 출발점은 에게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다니는 그런 해적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블레셋 민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 누가 있습니까? 예,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이 블레셋 민족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골리앗 형제들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5명의 형제가 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준비해 갔어요? 5개를 준비해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한 명을 쓰러뜨리고 또 한 놈이 덤벼오면은 또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해 갔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최소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40년의 지배 기간은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지배를 받았던 시간,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만큼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을 만큼 큰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40년 동안 한 세대예요. 40년이면은 이 한 세대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다른 사사기 13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부르짖었다, 그런 구절들도 어쩌다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긴 지배를 받았던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사기의 공식이죠. 타락, 심판, 구원, 평안, 타락, 심판, 구원, 평안,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동안 아마 무뎌진 것이 아닐까. 이 타락이, 이 심판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냥 40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게, 물론 하나님께서
결론은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무려 이 한 세대가 흘러가는 이 40년 동안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그저 정말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징계의 고통마저도 그냥 무감각하게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도 무감각해져 버린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늘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사사는 삼손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않는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보통 삼손이라고 생각하면은 삼손에 대하여서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 어떤 자입니까?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도 잊어버리고 쾌락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비루하게 살다가 잠깐 반짝 쓰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런데요,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3장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사가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친히 약속을 주시고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한 불임 여성,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을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녀는 누구냐 하면은 단 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였습니다.
당시에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죄가 있든 아내가 죄가 있든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엄마 아빠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니겠네요. 하여튼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불임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기에 바로 소망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불임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잉태의 소식을 알리는 그 소식은 그 가정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40여 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나타나서 임신을 할 것인데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바쳐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 보면은 그녀가 특별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진 아이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될 아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던 거죠. 자,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졌는데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을 때에 그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잠깐 동안의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바쳐졌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민수기 6장과는 달리 잠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삼손은 처음에 제가 삼손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은 잠깐 동안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비록 약점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내신 성도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실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에서도 나오지만 삼손을 향한 나실인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바로 나실인들은요,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금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이 전적으로 금지된 이유,
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도록 나시린에게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설명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요, 성경에서 포도라는 것은요,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기쁨, 축제, 풍요, 안정, 풍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성함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실린으로 서원한 자들은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 주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또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나시린이 금해야만 하는 독주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세상으로 인하여서 쾌락에 빠지는 것, 세상으로 인하여서 무절제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포도주나 독주, 마셔보신 분들은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바로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 술을 마셨던 게 언제였었냐 하면은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마셔봤습니다. 왜 마셨냐 하면은요, 대민 봉사 활동을 갔어요. 추수할 때. 대민 봉사 활동을 갔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논의 주인님께서. 얼마나 추수할 때, 하여튼 20여 년 전, 거의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논으로 군대에 있을 때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한참 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물이야 하면서 딱 주는데, 아시네요. 막걸리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근데 너무 목말라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물이다 생각하고 마셨는데, 또 그 김장김치 해놓은 그거 묵은지랑 주더라고요. 마셔보신 분 계십니까? 찰떡궁합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물처럼 마시다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해롱해롱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바로 포도주나 독주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이 좋아서 마셨던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마셔보니까 이게 정신이 막 혼미해지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알코올 주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동일하다, 믿지 않는 술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술을 마시면 평소 상사한테 대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상사에게 대들 용기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다라고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술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감각적인 쾌락, 세상적인 사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포함해서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과 집중력을 흐트러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나시린의 첫 번째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시린의 규례는요, 바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그 사람이 보여지는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이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꼭 잠들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침대에 가서 눕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빠 탈모약 먹고 자. 저에게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저 탈모약 먹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보면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전에 설교했던 영상과 10여 년 전의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좀 하얀 부분이 좀 가려질 정도로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이 머리 스타일이라는 것, 그 사람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요, 이 머리를 다듬는다라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머리 스타일이 일종의 사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스타일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드리는 자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바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원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하여서 내 몸을 갖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드리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복종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시린의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아시는데요. 바로 삼손이 어겼던 세 번째 규례가 있어요. 죽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었거든요. 바로 나시린들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라도 시체와 접촉해버렸다면은 모든 서원 기간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한 그때부터 처음 다시 나시린의 규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규정을 어겼던 사건이 나오죠. 바로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시체를 만졌던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체라는 것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나시린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체라도 만져서는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시린은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은요,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갈망하게 합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일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 때 나시린들처럼 그 규례를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부정한 것, 구약시대 때 부정하게 이야기하였던 음식들, 우리는 지금 먹지 않을 수는 없죠. 구약시대 때 부정하게 생각했던 돼지와 같은 그런 음식들, 우리는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시린의 어떤 문자 규정은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나시린의 정신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뭔지 그 나시린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쾌락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들을 나시린들이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이런 규례를 어기면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렇게 안타깝게 나시린의 규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또 노예로 잡혀가는 결과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나시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흔들리고 세상과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제시하는 것 뭐냐? 나시린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첫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은 사명이 그들에게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 이 땅의 음란함과 이 땅의 우상숭배의 타락함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삼손의 이야기 첫 번째, 나시린의 규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나시린의 규정으로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거스르면서 비록 이 땅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역경 가운데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 나시린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오늘 본문의 첫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10주간 걸쳐서 살펴볼 이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매주 금요일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삼손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기도의 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사명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